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눈으로, 영감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돈과 그리고 급변의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참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상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몸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계, 이 모든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고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의 유한한 세상이지만 이 유한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그곳을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준비의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예비해서 누리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타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깊이 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 구원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이 바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버림이 된다는 것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될 은혜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택함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다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구원에서 버림을 받는 택함받은 성도는 없다.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은 다 기본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해석해 보면 여기 지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심신의 성화, 바로 우리 심신의 건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은 먼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현실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건의 준비는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도
잘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화구원도 바르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바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이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 있는지,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가 있는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점검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서 우리가 바른 구원을, 나 자신이 먼저 바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사람의 걸음을 걸어가지 말고 새 사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충만한 삶, 오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 영감대로 사는 삶, 이 삶을 현실 가운데서 새 사람의 걸음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에 영국에서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20살 때, 20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조지 뮬러였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또 사기도 치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하는 그런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기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인데, 주님,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예전의 생각, 나의 예전에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의견, 나의 모든 그러한 소원, 나의 모든 생각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일생을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고 하니까 이분은 고아원 사역을 했답니다. 고아원 사역. 근데 고아원 사역을 할 때도 절대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한 30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보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침에 먹을 빵도 없고 우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던 밑에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먹을 이러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문에, 그 고아원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고아원 옆에 있던 빵집에 그 주인이 갑자기 새벽에 잠이 깨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안 오니까, 빵집이니까 빵을 막 구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 고아원에 좀 갖다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빵만 있고 우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9세기니까 뭐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이 우유를 배달하는, 우유 장사하는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세상에 그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그만 이렇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유 장수가 생각을 하기를, 이 배달을 하기에는 시간이 넘었고 또 그냥 놔두면 우유가 상하니까 그냥 이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그날 아침에 식사가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뭐 도움이 있는 곳에 연락을 한다든지 할 텐데, 조지 밀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글에 나오더라고요. 조지 밀러의 전기에 보니까 63년 동안 5개의 고아원 운영하면서 24명의 고아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만 했는데, 오늘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기도해서 아이들을 섬긴 그 금액이 150억이나 된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요즘도 150억이 크지만은 그 당시에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63년 동안 오직 기도로만.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5만 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 그랬죠. 이 조지 밀러도 자기를 완전히 꺾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걸음은 나의 걸음이 아니고 오직 새 사람의 걸음만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경우를 제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새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시는 분, 찬송 인도로 봉사하시는 분,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 또 이 교회를 관리하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더불어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만 보지 말고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보는 겁니다. 금생보다 내세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1년 후를, 10년 후를, 100년 후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삶이 뭐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의 그런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말세지 말이라서 이런 인본주의가
또 자기 중심주의가 완전히 극치에 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특별히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다음 해로 미루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선한 일을, 하나님 중심적인 일을, 이 구원 사역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다 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할 때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뜻이나 사람의 뜻이나 피조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만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쏭달쏭한 현실을 만났는데 도대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알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속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욕심을 완전히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게 피동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현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울라고 한다고 울고,
세상이 웃으라고 한다고 웃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현실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혜의 삶이라. 자,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가리켜서 술이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의 아름답고 달콤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그러한 음료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라는 이런 옷을 입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바른 지혜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제가 그 한 부분만 읽으면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라. 이 세상의 문화를 가리켜서 음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다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과 힘과 정성을 어디에다 쏟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게, 세상의 문화에게 이 모든 것을 쏟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말은 성도로서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 그게 바로 방탕한 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왕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이고, 선지자의 직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현실 가운데서 내가 살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과 순종의 걸음을 내가 먼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인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리스도의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자기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이 감당한 사람은 영원하다. 그 감당한 시간만큼 영원하다. 그 기능은 영원하다. 그 실력은 영원하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기 자신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압니다. 제일 첫 번째, 시와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성도님들 절 보세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알려면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떠났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19절 하반절에 뭐랬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송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경외감이, 그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주를 본받아 서로 겸손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복종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참되게 이 진리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 봤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주님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금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이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저도 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따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따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